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영광을 얻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후를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보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명절이라는 것은 6월절을 말하고 이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24절에서는 영광을 얻을 때는 곧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말하면서 또한 죽어서 열매 맺는 것을 예수님의 영광의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를 정하시고 영광의 때라고 하십니다. 그 때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요 너희는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은 우리에게 어떠한 때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광을 보증하신다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애를 이 순간을 위해서 사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떨어질 하늘의 밀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고통의 상함을 보고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을 봉하리니. 이건 전부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예수가 영광의 하나님으로 변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할 일을 다 할 때에 그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약속을 다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인생의 보증서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증서를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보증이 되도록 사는 것이 영광과 수치를 판가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한다면 교인들이 어떻게 2025년에 점치러 가겠습니까? 앞날의 운세를 어떻게 보고자 합니까? 그 점을 보는 순간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봅시다. 자기의 생명을 살아내는 자는 이를 벌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말씀을 떠난 사람이고, 그러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밀은 소망을 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생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보증하는 것은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을 아무 보증도 근거도 없는 삶을 살려고 합니까? 새해에는 지난해처럼 앞뒤 없는 삶을 살 것입니까? 나를 보증할 아무것도 없이 산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나의 보증서임을 알 때 그의 인생은 벌써 영광의 삶을 보증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남에게 보증 서지 말라고 강하게 충고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15절에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보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보증으로 언약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인간에게 온전한 보증이 아직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말씀의 언약에 완전한 도장을 찍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켰을 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말씀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땅에 인생의 완전한 버팀목이 되고 인생의 배의 앵커가 되고 정박지가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인생의 버팀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지금은 땅에 계시지 않는데 그래도 아직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 인생의 보증이 되는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보증이란 오직 우리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온갖 고난에서 영광의 길을 보증하시려 주신 하나님의 위로자가 성령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동행자가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등불이요 보증이기 때문에 보증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너무나 진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를 통해 들어갈 때에 그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 숫곳이라는 뜻은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 끝에 장막을 쳤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처음 지은 곳이 숫곳이라고 말하는데 숫곳이라는 말은 초막절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좋은 집 다 버리고 초막에서 지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렵든지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집이 되어주고 음식이 되어주고 옷이 되어주고 모든 것을 보증하는 자가 되어준다는 뜻에서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의 보증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또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등불을 마음에 켜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구약의 창세기의 마지막 책에는 요셉을 등장시킴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것을, 영광의 보증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에게는 요셉의 생명의 보증은 부모 형제가 아니라는 것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배신당한 요셉은 꿈으로 환상으로 그에게 성령의 친히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디바르 집에서 직장이 보증이 되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목숨을 잃게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보증으로 꿈 해석이라는 말씀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바로가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그가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니 왕이 요셉에게 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위대한 증거서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그가 말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뜻은 길지만은 사실은 영어로는 a man of spirit,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성령이 보증하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뜻을 바로 바로왕이 말하고 있습니다.